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큰 위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모든 어려움을 타개하고 극적인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명령하신 사명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거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다윗이 감당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해야 할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다윗을 사랑하게 된 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마음과 생명은 모두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본질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을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영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본 헬라 사람들과는 달리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을 영육의 통일체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네페시는 육과 구분되는 영이 아니라 영어로 하면 셀프의 의미와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대학교 교수인 김구원 교수는 1절에 하나가 되다와 사랑하다라는 두 동사는 모두 정치적 충성을 의미하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수고였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조약문에서 약소국의 왕은 강대국의 왕을 사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즉 사랑은 충성과 동의어처럼 쓰였다고 했어요. 하나가 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크샤르아라는 단어 역시 정치적 연대에 자주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훈 교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정치적 충성의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로 3절과 4절을 제시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괄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요. 언약 관계에서 사랑은 곧 충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의해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과 군복, 활, 띠를 벗어 다윗에게 주었어요. 겉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무이일은 왕이나 제장이 입는 의복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국에서 서열상 2인자였습니다. 사울 왕을 이어 그가 왕이 될 인물임을 고려하면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의복을 다윗에게 준 것은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상징적인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용맹에 반해서 그랬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권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사무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이웃을 왕으로 세우신다면 자기가 자기 왕이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전쟁을 통해 비무장한 다윗이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넘어뜨리자, 그리고 전쟁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고백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야말로 사무엘이 예언한 바로 그 사람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요나단은 자신이 물려받아야 할 왕의 자리를 가감히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은 요나단만은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러분, 그럼 사무엘이 말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 대해서 사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향하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 왕권을 넘겨주었지만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울이 다윗과 함께 수도 기브아로 돌아온 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공포심을 자아냈던 골리앗을 죽이고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에 대해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이스라엘 전체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귀환하는 군대를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했는데요.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인들은 그저 큰 승리를 이룬 것에 대한 기쁨의 노래였는데요. 이것을 심각하게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이 생각했던 대로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을 폄하하고 다윗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직접적으로 사울이 듣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울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히브리 시에는 운율이 없는 대신 평행법이 있습니다. 평행법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는 듯한 어법인데요. 즉, 첫 행에서 표현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다음 행에서 다시 표현하는 수사법이에요. 그리고 이때 첫 행에서 숫자가 사용되면 그 다음 행에서는 첫 행에서 사용된 숫자보다 큰 숫자가 사용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인들의 노래의 첫 행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노래했다면 다음 행에서는 천천보다 높은 수인 만만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행법은 첫 행과 둘째 행의 비교가 아니라 한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의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큰 승리를 얻었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둔 것에 대한 여인들의 순박한 노래를 음모를 품은 정치적인 노래로 판단하게 된 것은 사무엘이 말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과 연결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다윗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주목했다는 말은 질투의 눈으로 보았다,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악한 자로 여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면 자식들까지도 이용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다윗의 대적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취한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다윗의 왕위 둥국을 돕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했어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가 중요했고 사람들의 이목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니 평생을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또한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의 욕심과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정이 때는 불편하고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선택에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